오늘은 가장 기초 중에 가장 기초, 가장 복음의 기초. 오늘 이 내용은 완전 복음의 핵심 기초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신 칭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녀됨의 은혜인데요, 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불신자가 지옥에 갑니다. 못되게 산 신자가 천국에 갑니다. 불합리합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악질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데 너무 착하고 선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다니,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천국에 간다니,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불신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못된 신자가 천국에 가는 게 못마땅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사람의 선행,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가졌고, 오늘이 어쩌면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영적으로 복음을 딱 기초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제가 거기다 밑줄을 해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됨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밑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좀 쓰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죽은 후에 좋은 곳에서 지내려고? 고통받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아버지의 집이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그저 잘 지내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아버지 집이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그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일을 마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행했느냐,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하루 종일 친구를 도왔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는 오늘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오늘 저기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갈 거야 하지 않습니다. 학교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요. 부모님 집으로 가요.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못 되게 그랬어요.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나는 오늘 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나는 그래서 저 쓰러져가는 초막집으로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착하게 살았느냐, 오늘 죄를 짓고 실수했느냐와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착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사람의 집으로 가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 집에,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선행, 행동이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이것이 천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논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요, 거기 밑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형상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을 한 고양이를 낳고, 말은 말의 형상을 한 망아지를 낳고, 개는 개의 형상을 한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소의 형상을 한 송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족보가 많이 나오죠. 낳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짐승 형상으로 다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에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죠. 자, 죄가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여기다 큰 죄라고 써요. 큰 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원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큰 죄라고 표현합시다.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불효의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 원죄라고 불리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여서 늘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에덴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쌓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로를 세우고 세상에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정말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 죄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번째 논제죠. 결국 하나님을, 거기다 다시 한번 쓰십시오,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면 또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필요 없어요, 내 삶에 필요 없어요, 내쫓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밑줄입니다. 구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구세주라는 표현인데,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구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같이 살려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그 다음 밑줄,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거룩함이 같아야 됩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 깨끗한 집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목표라 그랬죠. 그죠? 자녀가 돼서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함을 받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죠.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깨끗해지는 의롭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행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행이 죄를 없애느냐? 또 그건 별개의 문제.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용도는 아니에요. 죄는 죄를 해결해야만 죄의 문제가 탕감이 되고 죄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논제로 나갑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쓰세요. 대신 속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신 속죄. 대속이죠. 대속하면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대신 속죄라고 말을 좀 풀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속죄했다는, 대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게 중요해요.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죠. 근데 누구도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형제더러 욕하고 화만 내어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기만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할 사형수예요. 오늘 눈 한번 쫙 흘기면 한 명 죽이고 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도 그 사람 죄로 심판받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죄로 죽을 뿐 남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지셔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죄사함,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실 때, 그 죄를 갚아주실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모토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함은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건데,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거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곧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 죄의 용서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것을 아예 제목으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하나님이 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외울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그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는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입니다. 본래 의미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방학 들어가는데 태신자들 작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세요 라는 걸 먼저 전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정말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너무 좋죠. That's okay. 그런데 그 아버지랑 같이 살려면 깨끗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 더러운 죄를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부터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는 자녀가 될 수 있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결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행위로는 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할 사형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갚아야만, 죄를 갚아야지 선행으로는 안 돼요. 죄를 갚아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과 연결된 단어고요. 구원받았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신 구세주라는 믿음이 들어간 단어고요. 이걸 다 합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대상을 찾아가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지만 사실 이 복음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